저랑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계시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를 떠나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은 참 제자들입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근거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완전하며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역시 그 제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모든 자들, 즉 오늘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명칭을 붙인다고요.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잘 보게 됩니다. 물론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건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저랑 이미 살펴보신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기억을 떠올리시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 죽음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결국 그게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 지금 본문에서 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친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과 관련하여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역시 화면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기억을 떠올리시며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왜 우리 주님이 만민을 다스리시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만민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굉장히 분명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미 밝히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인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는 자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두 글자로 하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려? 영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죽을 병에서 살리시기도 하시겠죠.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 분명히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보내신 것이지, 썩어지며 없어질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매이게 하시려고 그 아들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기독교란 영생을 가진 종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영생을 지닌 자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특히나 개혁교회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뭔데요? 오늘 본문이 영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생을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살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영생이란 말을 영원히 사는 거지. 죄송한데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시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빈약한 신앙이고 너무너무 창피한 신앙이에요. 그건 영생의 일부예요. 그럼 도대체 영생이 뭔데요? 오늘 본 구절을 영생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도 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이해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종교,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영생은,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알고 안다는 게 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개념은요, 우선은 어떤 내용, 어떤 지식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가 없이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이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직업 소명,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지식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릿속에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지식을 갖는 걸로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어요? 영생에 대한 걸 믿어요.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생에 대한 그 지식을 확신하며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돼요? 예, 저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요, 제가 예수를 믿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너무너무 연약한 신앙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그 영생을 분명히 믿고 소유했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알 뿐 아니라 영생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영생이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설명하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진짜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진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과 다른 존재 어떤 존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은 이렇게 찬양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과 비할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보세요. 영생은 뭐냐면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께서 우상과는 전혀 비교하실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확신하는 게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죠. 참되신 하나님. 여기 참되시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다, 진실하시다, 또는 진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거짓의 아비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다른 것 아니에요.
거짓 진리에 이끌려가는 것,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거짓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된 것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건 절대로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귀를 닫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면 또 달라질지 모르는데 왜 뭐 하려고 이 성경을 피고 연구를 하냔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피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변치 않으시기에 그분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우선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영생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영생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게 어떤 의미인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다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7장 하면서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로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아버지가 몇 개예요? 네, 틀리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때 혹하지 마세요. 제가 이단이요. 제가 이단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 제가 이단이란 얘기. 그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원래는 질문이 안 되는 건데 마치 질문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질문을 물어서 성도들을 현혹시킨다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숫자로 한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 분이라는 게 숫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똑같다. 한 분. 이해하시겠어요? 숫자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동등하다. 똑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권위와 나의 권위가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시나 삼위로 계신다. 성부, 아버지로, 성자, 아들로,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그분을 나타내셨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동시에 더 나아가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다시요, 성육신. 뭐요? 성육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쭤볼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까? 안 보내십니까? 보내셨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까? 안 일하십니까? 일하시죠. 성령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이에요. 그런 사이비 같은 성령의 불이 내려서 이상한 얘기들 현혹되지 마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성, 조금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실제로 떠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지요. 그 예수의 은혜와 사역이 없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설명하실 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내는 자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내가 너희 중에 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고 승천하사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그 몸을 가지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성립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믿지 않으면 재림도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재림은 곧 무슨 재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시는 재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란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인성,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또 하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중보자직.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자라고 하는 건 우선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던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말로는 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뭐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런 얘기 자체가 이게 원래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누구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면 그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인 거예요. 간단하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만 아니요, 더 크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은 못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아버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다니까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물론 하나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생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생은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혼과 육신 모두가 완전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생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것도 맞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영생을 얻은 자답게 오늘을 사십시오. 어떻게? 저를 좀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뭐라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이 영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것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온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 알리시고 예수님 알리셔서 오늘 영생 얻게 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따라 하시겠어요? 의지하자. 뭐 하시자고요? 의지하자. 누구 의지하실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가 그분의 말씀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길이 없고, 우리 주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능력의 방편이 없어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열심으로 말씀 붙드셔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동시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하자. 뭐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 아세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저 사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세요? 예, 아멘. 그러면 아는 증거가 뭔데요? 요한 1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할 뿐 아니라, 의지할 뿐 아니라 그분이 의지할 때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그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얻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또 하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증언하자. 뭐요? 증언하셔야 돼요. 세상은 영생이 뭔지 몰라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대요. 헬로윈이라고 이태원에서 15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부상자가 뭐 80몇 명이 지금, 그러니까 아마 사망자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헬로윈이 뭐 선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사망자가 나와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한데, 영생을 몰라. 이 시대의 청년들이 허망한 것을 따르고 부패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중요해요. 그 영생을 누구에게 듣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 영생을 들어요. 영생을 얻은 성도를 통해 영생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의 친구에게 찾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너 예수님 만나야 돼. 너 그 영생 얻어야 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물들어갔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지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추악한 과거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치죠. 영생을 누리는 삶, 증언하는 삶이라니까요.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 영생을 증언하는 것이 영생을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시되 열심으로 그 이름 증언하며 그 영생을 전파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